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살고자 주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 붙들려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또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시간 때문에 다 나눌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나눌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은 인간 편에서 보면 엇길로 나가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완벽한 일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복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으로 세상 경험, 가치, 판단,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비우고 돌아오게 하신 이야기가 이어지죠. 아무리 원래 있던 자리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여전히 모압의 풍습과 경험, 이제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라는 그 창피함과 자존심, 이대로 살아있고 남아있는 채로 산다면 그것은 전혀 돌아온 것이 되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리에 그렇게 비어서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 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을 탁 주시면서 하셨던 이 두 가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제자리에, 하나님 거기 두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것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 하나님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제자리에 왔으니까 모든 게 그냥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내가 다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입장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실제 돌아오긴 했는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를 붙쫓아 온 모압 여인 며느리를 건사해야 됩니다. 룻도 죽기까지 시어머니 내가 모시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룻도 고대 사회의 가부장 시대에 사회적으로 최약자 중에 하나인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을 이끌어서 어디다 두셨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베들레헴에 두셨죠. 거기가 룻과 나오미가 있으라 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이삭을 주어야 되겠죠. 먹고 살 것 없으니까 먹을 것 구해와야 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것 그냥 두라는 거죠.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먹을 수 있도록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거꾸로, 만약에 내가 거류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주워서 먹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삭을 줍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방 여인 룻은 잘 몰랐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지. 우리도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잘 생각 안 하죠. 이삭 줍기가 무슨. 그런데 어쨌거나 룻이 이삭을 보통 줍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성실히 행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보아스의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 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신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히 제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목사의 자리를 주셨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설교 준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목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또한 저에게 또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주셨으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목회자로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고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고 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할 거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그냥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공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도 생명을 낳고 기르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에게도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밖에서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뒤덮여버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근원된 땅을 갈아엎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다 갈아엎어서 다시 에덴 동산을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것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곁을 잘 지키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라 하지 않으신 것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신 것, 내가 있는 자리에 잘 있으라고 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주신 자리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잘 지켜내며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 악과 독과 가시가 다 뽑혀져 나가고 이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옥토처럼 갈아엎어져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저 에덴의 삶, 하나님과 막힘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복된 삶 제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떨어진 이삭 안 줍는 거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떨어진 이삭 줍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룻을 보살펴 줍니다. 9절을 보면 거기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명령해 두어서 지킴받게 합니다.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 수 있도록 세밀히 배려하고 심지어 14절에 보면 주인인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게 하고 많이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아 궁핍하지 않게 합니다. 더 나가서 15절 16절에 보면 일하는 자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뭐 줍고 이러면 조금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절대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곡식을 주워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자에게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 줍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금 추수한 것을 버려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스스로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가게 해서 이삭 줍는 룻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는 그가 많이 줍지 못하고 빈손으로 낙심하여 돌아가지 않도록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조용히 뒤에서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슨 얘기냐? 보아스가 자기 곡식을 수확하면서 그냥 레위기 말씀대로 떨어진 것만 줍지 않으면서 말씀의 소극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돌봄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살피고 배려하고 또한 그 이삭 줍는 가난한 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까지 다 살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룻을 향해서 넌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온전한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말만 하고 축복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보아스가 그 주님의 날개가 얼마나 복되고 온전한지 자기가 이 말씀 적극적으로 준행해서 룻이 주님의 날개를 경험하여 알고 보호받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극적 실천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의 경건과 내 삶에 주신 일들에 수고하고 땀 흘려 충성을 다하고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라면 적극적 실천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보아스가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죠.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누군가에게 피할 바위와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돌봐주실 뿐 아니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편만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도 넓혀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길러주옵소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연히 부족한 내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온전한 상을 보아스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장에 나오미가 들었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진 은총을 덧입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양식을 이렇게 풍족히 주셨기 때문에 남도 돌보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고 그냥 나 하나 살기 급급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넓게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삶 하나 건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넘치게 주시고 온전히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무슨 활동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좀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마음껏 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넉넉한 교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더 큰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필요한 부흥도 허락해 주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우연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가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죠.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거기 미리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줍기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며 제자리를 지키자. 우연히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걸음이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룻만 아니라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제자리를 지키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후에 나누겠지만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 즉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 곁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온전한 상을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이런 은혜, 차고 넘치는 주님의 그 은혜 덧입기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입니다. 룻이 경험했듯 생각지 않은 은혜와 사랑과 채움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걸음걸음마다 역사하게 해주셔서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도 삶도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영과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고 기댈 만한 언덕이 되고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찬양한 그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깊이 누리고 경험해서 내 삶 살아가는 것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함이 가장 복된 것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 앞에 첫 시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 하나 어찌할 줄 몰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주의 날개 아래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고 경험해주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의 진폭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걸음걸음마다 먼저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복된지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그 주님 날개 아래 사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 날개 아래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나도 감히 주님의 그 날개가 되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간증과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사람으로 주님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곁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